안녕하세요. 김재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공과, 백과이네요. 백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과의 제목은요, 부르짖고 붙들어야 할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미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내용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위치를 먼저 살펴보면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치유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총 3개의 막으로 이제 영국으로 치면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막의 마무리가 되는 마무리에서 3막으로 들어가는 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막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마가복음의 2막을 보통 이 마가복음 8장 부분과 8장에서 8장, 9장, 10장을 보는데요. 맹인 치유 이야기,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있었던 맹인 치유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오늘 바디메오 치유 이야기, 맹인된 바디메오 치유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의 치유 이야기가 이 이막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관련된 상징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을 듣고 있는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제자도 여행의 마지막 기록이고요. 제자들이 십자가 길의 진정한 의미를 이 바디메오가 즉시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즉시 눈을 떴던 것처럼 즉시 깨달아야 한다는 점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디메오와 예수님인데요.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수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지만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만 메시아로 고백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볼 수 없는 맹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소리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소리를 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외치는 외침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하죠. 이 다윗의 자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구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알리지도 않으셨거니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죠. 눈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 자신이 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실 수 있는 분, 자신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서 맹인된 바디메오만이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대화들은 굉장히 스피드하게, 굉장히 빠르게 대화가 오고 가며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즉시 나아간 바디메오는 즉시 예수님의 응답을 들었고 그 응답 받음과 동시에 고침을 받은 후에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상반되는 모습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치유의 이야기들을 이들은 겪었고요. 오병이어 사건부터 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표적들을 보았고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고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삶의 변화와 결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외쳤지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해서 자신들이 바라고 자신들이 꿈꾸는 것을 소망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했던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돌아가시자 모두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욕망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어린 양으로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좀 투영해서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적용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길어지는 지금의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르짖음을 잊어버렸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뜨거운 예배를 잊어버렸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지루해지고 길어지는 상황 가운데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르짖어야 할 이름, 진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찾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진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지,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냥 허울 좋은 보여지는 많은 것들에 내 삶과 내 신앙이 진짜였던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홀로 고독적인 삶 가운데서 지금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고, 내 삶 속에서 지금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짐 때문에 누군가는 과연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예수님이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여전한 신실하심과 형언할 수 없는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해 펼치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 엎드려 나아가고 있습니까? 길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단순히 그 예수님이 그냥 나의 어떠함을 이루어 주시는 욕망의 투영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고 부르짖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의 시작과 끝 가운데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